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 둘째 주에는 기업 봉헌 예배로 이전부터 드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기업 봉헌 예배 하니까 굉장히 낯설 그런 분인데, 저 역시 기업 봉헌 예배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무슨 의미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업,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좀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인데, 굳이 성경적인 구절을 하나 보자면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인데,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출발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결국 또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의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자녀, 소유, 건강, 몸, 재능,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한 시간,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일터 허락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 마지막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부분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 국내 미자립교회를 비롯해서 어려운 곳을 선교하는 곳이 60곳입니다. 우리가 매월 우리나라 미자립교회 중에 60곳에 선교비를 보내서 그들이 생활하게끔, 또 그들이 사역하게끔 돕는 곳이 60곳이고,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83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83곳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매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합 143곳의 선교비를 우리가 이제 늘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초에 정말 우리가 선교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에게도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독거노인들에게는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을 계속 나누어 드리고 있고,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수십 곳을 매월 돕는, 그건 이제 우리가 헌금한 구제 헌금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그것이 바로 구제 헌금인데, 거기에도 또 오늘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60몇 년의 역사 속에 32년째 장애인들을 섬기는 베데스다 부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섬기는 베데스다 부가 있는데, 우리 베데스다 부의 성인 베데스다가 186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장애인 중에도 학생부, 성인이 아닌 학생부가 28명, 도합 214명의 이런 발달 장애인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섬길까 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주일날만 214명의 장애인들을 우리가 섬길 게 아니라 이들의 주중에도 섬기고 싶다고 해서 1층의 메인 자리에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축복의 통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있고, 근데 축복의 통로에서는 214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이 장애인들을 주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들을 좀 섬길까 기도하는 중에 서대문구에서 4층 건물을 매입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서대문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를 우리 교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6년째 거기에 직원이 13명이고 우리가 이제 다 세운 분들이죠, 뽑아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30여 명, 아주 거기는 중증이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도 6년째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우리 교회 위탁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은평구청에서 응암 어린이집을 10년 이상째 어린이집을 좀 교회에서 위탁받아서 믿음으로 잘 좀 아이들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응암 어린이집을 지금 10몇 년째 섬기고 있고, DMC에 아파트가 서면서 또 은평구청에서 거기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위탁을 해서 나무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축복의 통로, 또 서대문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응암 어린이집, DMC 나무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헌금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 생긴 헌금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83명의 선교사를 파송 및 후원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속속 국내로 들어오고 계신데, 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평생을 헌신하고 이제 70이 넘어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파송만 해 보내고 이들이 이제 은퇴하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분들이 은퇴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모든 선교사를 다 케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만이라도 은퇴할 때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이름은 소망의 항구라고 짓고 우리가 올해부터 소망의 항구, 벌써 몇 년 전부터 씨앗 등금은 해왔는데 이제 소망의 항구를 통해서 이분들의 은퇴 선교사님의 안식처인 소망의 항구를 우리가 섬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선교 143곳의 선교비, 그리고 많은 교회 안 교회 바깥에 어려운 분들 돕는 구제헌금,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헌금, 은퇴 선교사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소망의 항구 헌금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같이 세워가는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일이 바로 이 두 번째 주에, 그래서 그런 헌금을 작정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규모를 알아야 또 몇 분을 더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어떤 식으로 섬기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그 부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는 전임자가 너무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전임자는 물러나고 교회가 비어 있었는데 수백억의 빚이 있었어요. 그때 청빙받아 온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빚더미에 앉아 있고 성도들이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참 많이 어려워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 갖는 것이 정상이냐? 하나님 이렇게 뜬금없이 헌금하는 걸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정상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침을 주더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런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게 정상이냐? 그런 깨우침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 성도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어떻게 헌금하는 걸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그게 정상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헌금 설교를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하기 시작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참 그분 엘리트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의 신학대학은 교수를 하고 목회도 참 잘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나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참 아름답게 하고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분 책을 제가 참 자주 보았는데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분도 참 품위 있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 야, 품위 있는 목사, 엘리트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는 이런 설교를 하냐?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할 걸.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게 품위 있는 목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도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성도들이 축복의 길을 네가 가로막고 있느냐? 성도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냐?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냐?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바른 물질 생활, 바른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가 설교해야 되지 않냐? 그런 깨우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예수님도 이 바른 헌금 생활, 바른 물질 생활에 대해서 너무 여러 번 가르치고 강조했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도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른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바른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1년에 이 한 번, 둘째 주 신년 두 번째 주인 만큼이라도 바른 물질 생활,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물질 생활, 바른 헌금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이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심지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잠시 맡아 있다. 이 의식이 뭐냐면은 청지기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는지 너 한번 생각해 봐. 다 내게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우리 종들인 우리에게 다 소유를 맡겨줬대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 맡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각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맡아 있는 청지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은 전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자녀도 10명이었고 종들도 많았고 건강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자인 욥이 그 물질이 어디서 왔다고 봤냐면은 주신 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 하나님이 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간 분이 욥이라는 거죠. 욥이 청지기 정신이 투철하니까 주실 때도 감사했지만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이 또 주셨다가 뜻이 계시니까 가져가셨겠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질이 있다가 없어지고 부도가 나고 하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지기 정신이 바로 있는 사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청지기 자세가 필요하고, 믿음의 정말 본이 되고 거장인 다윗이 얼마나 이 청지기 정신이 바로 됐냐면, 역대상 29장을 보면 이 다윗의 이 청지기 의식을 좀 보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되고 귀는 높은 자리 벼슬 그런 지기에 올라가는 그게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근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주님 앞에 제가 드리는 것은 그 주께 받은 겁니다.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정의가 뭔지 이겁니다. 헌금의 정의는 뭐냐면,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믿습니까?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간혹 어떤 분 중에 헌금을 아까워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 아까워할까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다, 내 지갑이 빈다,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6장 17절도 참 너무 귀한 구절이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안 주시고 먼저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한번 드려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이런 복을 받았냐? 그럼 이렇게 힘대로 드려보고, 저런 복을 받았냐? 그럼 힘대로 드리고. 이게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거지 절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이 이럴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계셔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근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잊어버리냐면, 그 다음 볼까요? 이런 부분에서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내 힘의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얼마나 허리 졸라매고 내가 얼마나 못 먹고 얼마나 고생하며 이 기업을 이루었는데, 이 지금 이렇게 덩그렇게 내가 세웠는데 그거 다 내 능력이고 내 손의 힘이라고 말았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맨 밑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템도, 그런 길들도,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지금 내 사업을 이루고 오늘 이만큼 살지,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재물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수성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는데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허리 졸라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그러니까 너 다 오늘 그만큼 일군 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헌금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헌금, 기본이 되는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에 최초의 11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소돔 고모라 백성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을 산더미만큼 찾아서 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를 축복할 때,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최초의 11조예요.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이에요. 아,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거,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얻어서 오는 게 나는 내 힘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야, 이거 얻게 해주셨구나,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아,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걸 깨닫고 드린 것이 11조의 의미예요. 그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1조가 뭐냐? 자신이 얻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1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수고해서 월급을 받고 수입을 얻었을지라도 그거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달 동안 이 수입 주셨고 내 가정에 이런 거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 정표가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조는 내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정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라는 내 신앙 고백이 11조이기 때문에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그저그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표현이 11조이기 때문에 11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의 정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애써서 모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의식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헌금은 내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매번 11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 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마하나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소제목이 하나님의 군사 재정훈련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어릴 때 가정사를 써놓았는데 부모님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북에서 내려오는 뭐 터전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는 공부도 못하시고 배운 게 없어서 학교 수의를 하셨대요. 몸이 건장해서 학교 수의를 하셨대요. 학교 수의를 하면 한 달에 월급이 쌀 한 가마니 반이었대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수학여행을 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이 대단했대요.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에게 용돈을 줄 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용돈을 줄 때 종이돈을 줘본 적이 없대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종이돈을 안 주고 용돈은 항상 동전을 주었대요. 근데 주일 때마다 헌금은, 연보는 어머니가 한 번도 동전을 준 적이 없고 종이돈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대요. 큰 돈은 하나님의 것이야. 적은 돈은 언제 우리 것이야. 그래서 어릴 때 물질관이 어떻게 형성됐나? 어머니가 항상 종이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동전은 우리 것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물질관이 어머니로부터 헌금 생활을 통해 물질관이 정립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성성장구하면서 많이 흘러보내고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배웠는데, 그래서 자기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로 많이 축복하시고 쏟아부은 것은 어머님으로부터 물질관을 배운 덕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쓴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인쇄만 해도 엄청나고,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동전을 드려본 적이 없대요. 언제나 지폐를 드렸고, 그러나 얼마나 가난해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언제나 동전으로 용돈을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은 자기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물질관이 바로 형성됐다. 내가 이렇게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고 물질관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셔요. 이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이번 주에 운동회니까 운동화를 선생님이 신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화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저도 시골에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화 거의 신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무, 그 까만 고무신 늘 신고 다녔죠. 운동화 신은 기억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오라니까 어머니가 돈 없다, 운동화 살 돈이 없다 이러더래요. 근데 이 딸이 엄마 성경책 안에 돈이 있던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우리 거 아니야. 그거는 다음 주에 하나님께 드릴 11조야. 아니, 딸이 운동화도 없다는데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하니까 딸을 무릎에 딱 앉히더니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운동화를 못 사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가 원한다면 내 입 안에 있는 것까지도 꺼내서 너에게 줄 나이지 않냐. 그러나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딸을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더래요. 이 딸이 그때 어머니로부터 물질관이 정확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손대면 되지 않구나. 어렵다고 농부가 종자를 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짓는 것처럼 11조는 종자와 같은 거야. 어렵다고 그거 이렇게 저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도 그렇고 이 권사님의 자녀도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본이 되고, 어머니가 그렇게 물질 생활하는 거 보면서 딱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물질 교육, 헌금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노라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형편이 좋고 나쁘고와 관계없어요. 정말 바람직한 물질관을 가르쳐야 되고, 그게 본이 되는 게 내 자녀를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 안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 모두가 11조를 한다. 단 어떤 분은 11조를 하나님에게 하고, 어떤 분은 11조를 병원에다가 하고, 어떤 분은 11조를 교통사고 처리비로 하고, 어떤 분은 아들이 와서 다 뜯어가고, 어떤 분은 도둑이 와서 가져가고, 다 11조는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다른 데로 새 나가지 않는데, 다른 데로 새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안 드리기 때문에 결국 11조가 다른 곳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느냐? 예,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를 한번 잠시 보여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봐라.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 온전한 11조를 하래요. 여러분 중에 11조를 해도 대충 하는 분이 여러분 계셔요. 여러분이 그만 뭐 생활의 11조다 이런 식으로 그만 하고 대충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여러분, 상품에 고가 하나 옷깃에 빠지면 그건 정상적인 상품이 안 돼요. 염색에 조금 빛이 바래도 정상적인 상품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입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도 나중에 팔 때는 정상적인 상품이 아니라 무게에 따라서 아주 싼 값에 팔아요. 여러분이 11조를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안 하니까 그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의로 해버리니까 11조는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성이 완전히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온전한 11조를 들어보셔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자.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초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무슨 말이냐? 그 때문에 농경사이니까 가을이 오곡백가가 풍성하게 농사가 잘 됐는데 수천 마리 메뚜기 떼가 한번 샥 스쳐 지나가면 그거 다 까먹어 버려서 헛농사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굉장히 포도 열매, 다른 열매들이 잘 익었는데 태풍이 한번 와서 상품 가치도 없을 때 다 그만 확 떨어져서 그만 그거 하나도 내다 팔 게 없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면 메뚜기를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가 뭐냐? 바로 11조를 온전히 안 함으로 인해서 메뚜기를 금하지 않으니까 그게 병원비로 나가버리고 그게 교통사고로 나가고 그게 엉뚱한 대로 나가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메뚜기를 없애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미국과 한국이 캄보디아가 너무 가난하니까 사탕 하나씩만 나눠줘도 애들이 수백 명씩 모이니까 물질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교회가 수백 명이 성도들이 모이는데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잘못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11조와 헌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불평이 막 일어나고, 왜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헌금하라고 가르치니까 불평이 막 하면서,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11조하고 우리가 헌금하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돈이 없어 11조와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고 11조와 헌금을 안 하니까 돈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무리 적게 벌어도 그 중에 11조를 드려보고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보라. 그랬는데 5년 만에, 20년 돼도 자립 안 하던 교회가 5년 만에 자립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올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11조 안 하고 다른 것 안 하면 더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11조 꼭 본교회에 해야 돼요? 우리 아는 분 중에 아주 개척해갖고 어려운 분도 있고 거기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학교 다니면 그 학교 등록금 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은 등록금은 다른 데 갖다 내고, 성경에 그런 법 없어요.
여러분이 정 그러면 요렇게는 해볼 수 있습니다. 11조는 자기가 예배 드리는 곳에 11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어떤 아는 분 중에 누가 개척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교구 목회자나 누구에게 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비를 좀 이렇게 보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여러분이 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도와야지, 여러분이 임의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임의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또 더 그래도 보내고 싶으면 10의 2조를 해요. 2조를 11조는 본교회하고 또 다른 11조는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곳에 11조 하는 게 정확한 이제 원칙이고 법칙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도 오늘 작정하는 시간이 있고요, 구제 헌금도 작정하는 시간이 있고, 축복의 통로, 장애자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 그리고 은퇴 선교사님 위해서 소망의 항구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인데, 물론 여러분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조금씩이라도 이 부분에 주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해보면 참 좋아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식물을, 다른 번역에는 떡을 물에 던지라. 그럼 물결 따라서 떡이 식물이 흘러가 버리면 그거 없어져 버리는데, 희한하게 맨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역사가 있대요. 여러분 각선희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비행기 표까지 그리고 장학금까지 그렇게 편하게 5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았대요. 돌아와서 신학 교수를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자네가 각선인가 젊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조남이 각자 지자 영자겠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자네 할아버지에게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해서 내가 자네 할아버지에게 내가 그렇게, 그때서 각선희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할아버지가 흘러보낸 거 손자 때에 그걸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리를 졸라매서라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축복의 통로에 이렇게 나눌 때,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내 당대 못 거두면 자식 때 손자 때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6장 요 구절만 보이고 마무리하죠. 이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라는 거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 다음 9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구멍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언가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해라. 너희를 위해서. 디모데 전서 6장에는 이것이 장래의 좋은, 너희의 장래의 좋은 틀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청지기의 마지막은 뭐냐면,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맡긴 거 너 어떻게 썼나, 이거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 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주님 위해서 잘 사용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